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그죠? 명확하고 뭐 잘라낸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저 말씀은 다 따르려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다. 보통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 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부자 청년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 청년 또는 유대한 관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직책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무릎을 꿇으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적대시하죠. 다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채찍 가지고 다 그냥 다 내쫓아 버려요. 지금 막 제사 드리려고 돈 바꾸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동전을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격렬한 행위인 거죠. 비둘기들이 어쨌든 파는 거 다 내쫓아 버려요. 사람들이 저항을 못 해요. 왜 저항을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시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뭐 하고 있냐? 다 뒤집어 버리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하죠. 내가 지금 소 팔고 양 팔고 염소 팔아가지고 돈도 바꿔가지고 오늘 좀 어, 한몫 단단히 챙겨야 되는데 마치 유채축제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장사판 벌려놨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확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요만큼 뒤집어 엎어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죠? 큰 사건이에요. 요만큼만 뒤집어 엎어도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뭐 심하면 목사님 미쳤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다 깨끗이 청소해버립니다. 아주 격렬한 몸짓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운 거죠, 이제. 말은 맞는데 미운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 삶의 문제는 말은 맞는데 그게 미운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맞는 말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는 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미워했는데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은 대단한 분이기도 하고, 내가 저분에게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선생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고 그 청년이 와서 주님께 경외심을 보여주고 존경의 마음을 보여주고 물어보기를,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 그래, 무엇이 궁금하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가닥을 쳐요. 내가 왜 선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항상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잘라줘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확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잘림을 당할 때, 커트 당할 때 우리가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림을 당할 내 생각이 탁 잘려지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잘라요. 잘라버려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청년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궁금한가 봐요. 영원한 생명이 궁금한가 봐요. 돈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보다는 가서 일을 해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원래는 모든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내가 부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관심은 어디에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살다 보니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노예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주인 말을 들어야 하니까 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 그런데 이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더라는 이야기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에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자리에서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권위원장을 지금은 이제 윤석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라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당신 인품이 어떻고, 뭐 역사관이 어떻고, 사회관이 어떻고, 당신이 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분에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분은 창조론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모든 교과서나 모든 곳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창조론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창조론도 신념이고 진화론도 신념이다.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 신념인 거죠. 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은 내 신앙이고 진화론은 당신 신앙 아니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창조론도 신념이고 진화론도 신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뜯어요. 그 사람을 막 물어뜯어요.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창조론을 생각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창조론을 가진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앉아야 됩니다. 진화론자가 앉으면 안 돼요. 왜요? 네가 공부 못해가지고 못 사는 걸 왜 내한테 그러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네가 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뭐 해서 네가 저렇게 완전 노동 핍박을 받았으면 네가 못한 거잖아. 이 진화론자 입장이. 진화론자 입장이 그래요. 네가 못 나가지고 네가 못 사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창조론자는 어떻게 하죠? 반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달라요. 진화론자가 가지게 되면 당연한 결과예요.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잘 버는 거 사자 안 맞죠, 그죠? 해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손을 어디에 들어줘요?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창조론이다. 창조론의 신념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앉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거니까. 내가 그분하고 대화는 안 했지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죠. 그게 창조론자예요. 진화론자는요, 달라요. 진화론자는 도태된 사람,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딱 나누잖아요. 도태된 것은 자연스럽게 봐요. 왜? 네가 못났으니까.
네가 못나서 네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와가지고 막 공격하면서 영국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논리, 철학적 논리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가봐서 알겠지만 옥스퍼드의 진화론 박물관 가봤죠. 막 공룡 있고 막 이런 거 봤죠. 그 찰스 다윈하고 그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흑인들을 공격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총으로 칼로. 근데 사람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영국 사회도 기독교 사회인데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총으로 칼로.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발달되어 있고 얘네들은 미개하니까 우리는 얘들을 지배해도 돼.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얘들을 지배하면 돼. 뭐 총과 칼로 흑인들을 누른 거지. 미국 사람들이 흑인을 수출해 갈 때, 수입해 갈 때, 표현이 너무 거칠지만, 배 높이가 이만하잖아요? 그럼 사람 여기 한 명 누워요. 그 다음 나무를 대요. 또 하면 여기 한 5명은 누워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배로 흑인을 데리고 갈 때, 실어 갈 때, 이렇게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누워가지고 이렇게 층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픈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흑인들이 죽었어요. 그 논리의 가장 큰 정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정점이 있는 게 진화론이에요. 왜? 너희들은 못 배우고 못하고 못했으니까 시커멓고 하니까 너희들 우리 지배를 받아도 돼. 과연 그렇게 세상을 구조를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진화론자가 정점에 서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엉망이 됩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는 부스러기나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지배와 피지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회에서 그분을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죠. 나는 창조론자다. 진화론도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이길 수가 없죠. 그 당신은 그러면 그 동성애는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합법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동성애는 질병으로 본다. 저 병이라는 거, 병. 이게 병이죠, 병. 모든 사람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맞는 거죠. 모든 사람은 차별받으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차별 하나 안 해요. 차별해요. 예를 들면, KBS에서, 다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아요. 남자 5명, 여자 5명. 예를 들면. 그게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차별이에요. 방송국 인원 추노합니다. 10명 딱 들어가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 여자와 상관없이, 장애와 비장애와 상관없이 공고가 나가길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곳에서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있다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차별을 받는다고. 그 법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게 먼저죠. 근데 그걸 안 세우고 뭐부터 해요? 사회 이슈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한번 공고 한번 모든 회사 공고를 한번 보세요. 공고를 한번 보세요. 뭐 50세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죠. 차별이라니까. 50세 미만은 차별이지, 그죠? 왜요? 100세만 안 돼요? 100세면 안 되냐고. 우리의 생각과 사회 구조가 이만큼 작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존 목사님이 영국 백인 남자예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이렇게 넘어오신 분인데, 흑인 평신도가 묻더래요. 당신은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힘들겠죠. 대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힘들게 한 누구예요?
백인, 영국 백인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네가 목사가 된다고 이제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도 평온하게 대답을 잘 했다고 하십니다. 대답은 잘 했는데 점수는 많이 못 받았답니다. 통과는 받았는데 점수는 많이 못 받았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야 될 것, 아까 10편, 90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와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순식간에 와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박혀서 여러분 그 질문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인생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총 6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내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표현한 적도 있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려고 말을 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간음하려면 뭐 쉬운 일이잖아요. 그때는 돈만 많으면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거, 거짓 증언 안 하는 거, 속여 빼앗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냐고. 지금 2000년이 된 지금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 2000년 전에 이 청년은 그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경제적인 자립도 최선을 다했고 사회적인 자리도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죠.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함부로 말 못해요. 어렵다고.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삶과 끈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쉽게 보지 마세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항목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왔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못하고 그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해왔다는 거예요. 쭉. 단 한 번도 그렇게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한 일 하다가도 안 하고, 안 하다가도, 안 하다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쭉 했잖아요. 인간이 가장 지속적인 걸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지속적으로 잘 지어요. 죄는 잘 안 끊겨요. 선은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에이, 오늘 기분 좀 말고, 내일 기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선은 그래요. 죄는 그렇지 않아요. 쭉 가요. 희한하죠? 죄는 끊임없이 잘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팔아주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다 팔아주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와. 그 두 가지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냥 참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속에 빼앗지 않는 것,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 늘 습관적인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것으로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눠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요? 나를 따라와라.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이 슬퍼지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의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잘 지킨 분이 누구시냐면 주후 300년경에 안토니우스라는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셨고 그 부모는 너무나 잘 사는 분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이분이 물론 그 부모도 예수 믿었지만 자기 부모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수도원의 제일 처음이 이분이 안토니우스라는 자기 동생은 누구에게 좀 맡겼지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저기 사막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 버려요. 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사막에서 제일 처음 수도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제일 첫 수도자였던 거죠.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사막 저 한가운데 그분을 기리는 저기 수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마카리오스인데 그분의 제자가 이집트 카이로에 그대로 또 수도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집트 가면 수도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슬람 나라이지만 거기에도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집트 정교회 사람들이 있죠.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 부르며 생을 마감했죠. 사람들이 그분을 보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가요. 사막으로 몰려 들어와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지도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쭉 가요. 그러니까 그분 더 들어가 버려요. 나를 보러 가지고 더 들어가. 그리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가난을 다 나눠주고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결국 뭐예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순교에 내몰리신다면 기꺼이 나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거 복 받는 데 쓰면 안 돼요. 복 받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냥 서로 힘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 주라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우리는 돼야 안 돼요. 청년들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된다고 웃길 게 아니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열어라는 거예요? 재물 창고 열어라는 이야기예요? 곡식 창고 열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를 자꾸 갖다 써가지고 문제가 큰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뭘 열어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얼마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귀 아세요? 바늘을 보면 구멍 하나 뚫려 있죠. 낙타가 거기 들어가기 더 쉽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절대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이렇게 쏙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다. 이 바늘귀로 한번 세상 보세요. 안 보여요. 잘, 그죠? 잘 안 보여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의 세계가 좁아지고 인간의 사유가 좁아지는 곳. 그래서 내가 포기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바늘길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큰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버리셔야 된다. 그 버리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하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내가 돈 이만큼 쌓아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재물이 이만큼 있고요. 내가 이만큼 어떤 잘난 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자랑할 바가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전토가 농가 밭이잖아요. 그죠?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물질적인 것을 다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보고 있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 나라의 소유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네가 했던 소극적인 이 사랑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하지 않는 막 집 안 주나 차 안 주나 뭐 안 주나 이렇게 목내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저기 사막에 나아가서 뭐 2주 정도, 뭐 한 달 정도 충분히 하나님 묵상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도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저 박 목사는 저럴까요? 성도들을 두고 한 달, 2주를 두고 저기 사막에 간다고? 왜 박 목사는 그렇게 할까요? 내 생명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이 목사님 생명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맞잖아요. 내 생명이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하다고. 왜 내 생명을 그렇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 손 놓고 있지 말고. 그지? 난 내 생명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행위로 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서 살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해서 좁은 길로 가는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죠? 바늘길 탁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죠? 근데 들고는 못 가요. 들고는 못 가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단순한 찬양 아닙니다. 진짜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라 나야 그 바늘길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분의 자비가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구나. 이분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저한테 좀 주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